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 사이에 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교훈,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결 예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찬송과 예언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접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에 관한 것,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3장 12절, 그것은 레위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할례, 남자아이는 1회 동안 있다가 8째 되는 날 할례 표피를 베어라 라고, 그 여인은 또 한 일회 동안 부정하니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모가 성전에 올라온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거기에서 산후조리를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의 과정을 다 절차를, 그 법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 때부터 할례를 받고 어머니는 정결예를 치르고, 이런 상황에서 만난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므온, 그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늘,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셨는데, 시므온 위에 계셨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계시죠. 성령의 계시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런 그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시므온이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 계시를 받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성전에 왔겠죠. 율법의 관례대로 왔다라고 하는 건, 근데 이때 할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처음 난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그 출애굽기 13장 2절 또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러한 예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온 겁니다. 그때 시므온을 만난 거죠. 시므온이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를 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참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죠.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29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게 하셨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 주의 주 그러면 이거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보내받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 거죠. 보았으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구약에 증거된 거라는 거죠.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주실 그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 이런 시므온의 증거와 같은 것을 여러 차례 받았죠, 이미.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실을 알려주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렵거나 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태어나면 아기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사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요셉도 들었지만 마리아는 더 구체적으로 몇 번 들었죠. 수태고지라고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임신을 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위를 이을 왕위를 받을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 곧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느끼면서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복음서 1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죠. 예수님이죠. 장차. 그거 지금 임신한 상태의 아이가 엘리사벳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마리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 주의 뜻,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죠.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런 친족으로부터도 증거를 받고 있죠. 마리아는. 그뿐만이 아니죠. 목동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낳아서 구유의 아이를 누웠고 강포에 쌓아서 보호하고 있을 때 목동들이 나타나서 증거하잖아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직접 들었고 엘리사벳 언니죠. 언니에게 또 들었고 그리고 이번엔 성전에 올라와서 나이 많은 시므온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 속에서 증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므온 선지자가 특별히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 우리 한번 또 찾아볼 필요가 있죠. 33절에는 그 부모가 시므온이 찬송한 걸 보고 놀랍게 여기는데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마리아에게 특정해서 말합니다. 34절이죠.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지금 예언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분들은 생명의 구원을 받는, 흥함을 받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폐함을 받는, 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34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당신이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틀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순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렇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죽는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세우신 뜻입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가운데 있는 거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당사자들, 그를 낳은 여자 마리아의 마음이 찌르듯 한다. 그런 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러한 증거를 받은 마리아,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자 선지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 된 선지자입니다. 참 일찍이 과부가 됐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37절에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던 해에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올 그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시므온이나 안나나.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38절에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목도하게 된 걸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을 단순하게 그냥 로마 통치에서 해방되기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오신다는 메시아 사상이 당시에 굉장히 널리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바로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누가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대목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할례받는 것, 정결례 받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나타나서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상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구나. 근데 왜 이거 누가만 맨 나중 기록된 것으로 공간복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 누가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 목격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기록이나 조사를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본인이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록된 거고 하나님은 누가를 사용하셨어요. 마리아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다. 오늘 말씀 이방까지 비추는 참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 부지런히 선지자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불렀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까 정말 미친 줄 알고 찾아 나서잖아요. 붙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걸 잃어버리고 맨 나중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따라가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곰곰이 생각해서 아, 이분은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 알았을 겁니다. 전혀 준비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자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장례를 예비해서 향유를 붓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복음이 선포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에 관한 것, 마리아에 관한 것,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믿음만도 못한 생모 마리아.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어머니, 모친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여자라고 부르는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낸 그런 가운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신투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을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있는 종파도 있으니까요. 같은 기독교입니다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여자예요. 한 여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한 여자. 어떤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어떠한 큰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 마리아보다 더 많은 깜짝 놀만한 은혜를 또는 그 복음을 그걸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생모인데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했고 목동들이 와서 증거했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증거했는데 그걸 잃어버리다니 이런 망각도 이 정도면 뭐 치매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은혜, 능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덕목이 아니다. 정말 성령에 잠긴 상태에서의 믿음 생활.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신앙을 조사하게 했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이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일러줬다면 귀를 막고 들어도 마리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회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로 승리하지 못하게 쉬지 않고 일하는 아주 악한 나쁜 놈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속으로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올바로 따라오라고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런 것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